제목이 버림받은 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씩 응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이 응답을 잘 받아야 될 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현실에서 지는 겁니다. 우린 작고 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자꾸 다가옵니다. 제가 늦게 신학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잘 아는 사람, 그것도 같은 목사들, 제가 부교육제 때죠. 서울에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뭉쳐갖고 말을 어렵게 만듭니다. 같은 목사끼리. 너무 황당한 게 느껴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자,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게 현실이죠. 한 번은 또 저를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가깝게 있는 사람이 저를 막 어렵게 만들 때 너무 황당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 여기 2장 13절 17절, 이 순간은 그런 순간이 아니고 굉장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레위인들이 전부 다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갈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받았지만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야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자꾸 다가오는 자꾸 큰 현실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될 겁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빨리 파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까. 원래부터 세 가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 이 개혁되어야 될 기존 세력은 언제든지 틀린 길 가면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반 대중들은 거기다가 그냥 무식하게 생각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빨리 파악했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원래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기존 세력들은 막 여론을 조성해서 나옵니다. 빨리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개혁은 하지 않고 언제든지 여론을 조성해서 나옵니다.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판단력도 없이 책임도 없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현장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요. 자, 이렇게 이걸 판단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선택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어디서 불렀냐?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여기 세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일 우리 교회 부목사를 데려왔는데 아직 변화도 되지 않은 신학교 막 입학한 깡패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깡패를 데리고 왔냐? 아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세리를 불렀단 말은 세금 거두는 사람이 세리인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금 거두는 사람 고급 공무원이죠. 근데 이때 유대 나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이 로마가 세금 거두는 방법이 아주 착실한 사람, 착한 사람 부른 게 아니고 동네 돌아다니는 깡패를 부른 겁니다. 좌우지간 아주 형편없는 이상한 사람 불러서 약속한 겁니다. 네가 세금을 얼마나 받아도 좋다. 네 받은 중에 절반은 로마로 보내고 절반은 네가 다 먹어라. 만약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좋다.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로마 힘으로 너를 잡아 죽인다.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리들은 전부 다 깡패들 아니면 그 당시 전부 거지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받은 겁니다. 얼마 내놔라, 세금 내놔라, 말만 하면 내놓아야 돼요. 적당하게 로마 나라에 보내고 나머진 자가 다 쓰면 됩니다. 그때 당시 세리들 아주 잘 살았어요. 부자로 잘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일단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또 갈릴리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데 누굴 부르느냐? 제일 먼저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로 뱃사람들 부르고 세리를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선택한 겁니다. 복음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 의롭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여론 따라 움직이며 성공하기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지식인은 복음을 안 받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니지만 그 차원 가지고는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국의 아주 엘리트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웨슬레를 공단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전 세계가 멸망받기 직전에 언제든지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안을 잘 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때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인 세리, 또 바닷가에 뱃놈 어부를 부르셨다는 사실, 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언제는 막 예수님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더니 어째서 선생이 그런 사람들과 노냐하면서 당신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그래도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이 사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특히 기도응답 몇 가지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방법. 선지자를 세울 때 전부 다 타락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길르앗에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200개 교단이 욕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색 복음, 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를 봐요. 교회사를 봐요. 이것이 보는 눈 빨리 열려야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기존 신자는 이것 보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세웠다면 거의 다 집사님들, 장로님이 대통령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 시카고에 아주 무식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그 사람이 누구냐? D.L. 무디입니다. 얼른 보면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부르셔서 전 세계 전 미국을 뒤흔든 겁니다. 아니 많은 훌륭한 사람들 놔두고 저 시골 골짝 아벨몰라 사람 엘리사를 부르셨겠습니까? 자, 이 말은 꼭 무식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성공되어 버린 사람,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들,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 모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일하는 것이 의미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하는 기독신자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왜 이 복음을 들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전할 때마다 언제든지 언제 이 복음이 없어졌느냐? 교회가 많아지고 교권이 많아질 때마다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절대로 이 눈을 못 뜨면 제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지금 모든 기독 신자들이 이 눈을 떠야 돼요. 옛말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버리면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물은 너무나 많아서 홍수가 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다 흙탕물이라. 지금 설교 홍수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시대에 물 먹을 게 없어요. 차라리 가물 때 물을 먹는 거지 홍수 나면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다 오염돼 갖고. 저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리스도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 유식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가지고도 이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문제 가지고 죽어가는 자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 영적 문제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권사님들, 중직장들은 단단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지금 교회사와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전도를 하는 것은 2000년 만에 처음이죠. 지금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 자료를 참고해보고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시대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조금도 변함없어야 돼요. 그런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사야 22장에 있는 대로 못이 제대로 박혀야만 거기 옷이 걸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언약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여러분 문제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 찾아내야 돼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시대마다 이 복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작업을 벌이셨다는 사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한 번도 빠짐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를 또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중직자가 교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 갈등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잘 살려고 결혼하는데 부부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버림받은 자 마태, 이 세리 같은 자를 부르사 중요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대 보는 눈. 두 번째, 참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이 진짜 축복을 놓치구나.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도망하려고 했을 겁니다. 살만하니까 또 감옥소 끌려갑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감옥소에서 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 가진 자들의 성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3,000명, 5,000명 되는 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가장 좋은 선택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다윗은 축복받은 왕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봐요. 어려움 당할 때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사를 봐봐요.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린 구체적인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안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멀쩡한 남자를 보고 시집 갔어요.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이게 가짜예요, 가짜. 많은 여자를 유혹받는데 그 중에 제일로 믿음 좋은 여자가 이 남자에게 시집 갔습니다. 3개월은 그럭저럭 재미나게 살았는데 한 3달 지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직장도 안 가고 어디 가서 일도 못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든지 그래요. 학교도 다니다가 끝낸 데가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완전 논팽이, 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주제에 또 돈만 생기면 노름하러 갑니다. 또 교회 집사가 또 돌아다니면서 바람 핍니다. 놀랄 일이 이 여자가 이제 집사가 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남편 저분이 집에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사실 남편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근데 그 남자가 그걸 받아들일 남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또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 한 달, 2달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엔 나간 지 3년이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당신 남편 어디 갔냐고.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해서 지금 해줘서 편안한 대로 간 모양이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3년 만에 이 남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얼굴도 변하고, 진짜 변하면 얼굴로 바뀝니다. 얼굴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도저히 그 사람 본 사람이, 교육자가 이해가 안 되더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또 와서 사기치는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 내가 전국 세계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 정말 당신 좋은 사람이다. 그때 여자분이 간단히 얘기했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아니, 보통 여자 같으면 울면서 자기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고 그래 말했어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육신적인 것, 옛날 것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훈련받아서 선교 지역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하면 전 집에서 신학해서 목사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목사하면 또 성도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자, 이 여자분이 선택을 잘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결혼했는데 완전히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 부인이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목사님 목회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는 겁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 선택을 잘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한국의 최고 가는 목사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는 꼭 발견해야 돼요. 시대마다 시대가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사 복음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혜가 제대로 생깁니다. 두 번째, 참 복음 받은 자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은 정말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현장 보고 많은 깨달음 얻었습니다. 하여간 현실 앞에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현실 앞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세 가지를 꼭 잡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2차 세계대전쟁처럼 위기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개혁할 것이냐,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부르지 아니고 연약한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못 생각하셨으면 잘못된 생각 빨리 바꾸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몇 년 전이죠. 월급 못 받는 무임 목사가 4만 명이나 된대요. 택시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고 그래 먹고 사니까. 지금 전도할 때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정말로 복음 받았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 어려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막 죽이려고 반대할 때 예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뽑아내시는데 반대 측에서 뽑아냈습니다. 거기 뽑힘 받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오늘 세리 중요한 언약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당장 밖에 나가면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이라면 분명히 응답을 쏟아 부을 겁니다. 여러분 생에 놀라운 간증거리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왜냐,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 현장 이 복음의 영향이 안 가고 살 수 있습니까? 다 재달랐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데 경제 현장 복음 들어가지 않고 살 것 같습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세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시대에 보는 눈,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신,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깨달아져야만 이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헌신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좋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다음 응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자는 모든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신자의 지혜입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귀중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심부름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믿음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께 참 복음 가지게 하셨다는 걸 증거할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면 됩니다. 딴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질문하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를 지켜보는 사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 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됩니다. 정말로 많은 이 땅의 교회들 축복해주고 싶어요. 한국에 정말 올바른 복음이 있었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언약을 딱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계속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만수동에 우리 신광교회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권에 조용히 2,000군데 복음운동 일으켜 가여 주셔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응답의 비밀 세 가지를 꼭 깨닫게 해주셔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매 사건 매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